오늘 이 시간에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빼앗길 시간이 없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빼앗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던 내용들은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아비삭을 요구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가 정말로 이 아비삭을 너무 사랑해서 그녀 없으면 못 살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래서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일종의 반역의 발판으로 삼아서 뭔가 좀 기회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밧세바를 찾아왔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밧세바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약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동정심을 자극하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빈번한 경우, 보다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함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아첨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 그녀 안에 있었던 연약함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아내라기보다는 사실은 첩에 해당하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후궁입니다. 중전마마가 아니라 왕비가 아니라 후궁인데 조선시대 왕실을 들여다봐도 왕이 후궁을 맞이할 때도 법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맞이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왔던 절차는 없었죠. 왕의 권력을 통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함부로 취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덮어두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 한가운데 고립시켜서 죽게 만들었던 죄를 통해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잘 감춰져 있었던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폭로가 되어져 버렸던 일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밧세바가 이 왕실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생겨났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병들어 죽어버리고 나왔을 때는 아마 물론 이건 추정이지만 왕실 안에서 밧세바를 가리켜서 저주받은 여인, 좀 더 심하게 저주받은 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왕실 안에서 있었던 생활의 시간들은 결코 행복하거나 보람되거나 자부심이 생기거나 하는 자리는 시간들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두렵고 수치에 시달리고 손가락질에 시달리고 험담에 시달리는 시간들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리라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들은 단지 밧세바에게 수치스럽다, 단지 그냥 부끄럽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아도니아는 밧세바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사에 솔로몬을 배제시켰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분명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반드시 죽는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세력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초조감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다윗이 정식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할 뿐만 아니라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의 아들은 왕이 되고 본인은 왕의 어머니 태우가 되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밧세바가 느꼈을 감정은 뭘까? 분명 안도감은 있었을 겁니다. 아, 위험이 지나갔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도 물론 그녀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더 넘어서 그녀 마음 가운데 우월감이 찾아옵니다. 승리감이 찾아옵니다. 소위 말하는 기고만장하고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밧세바의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기고만장해져 버린 것이 그녀의 약점이었고, 아도니아는 바로 그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며 그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절대 봐주지 않고 사정없이 찌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어떤 팀과 어떤 팀이 맞춰서 싸울 때 본인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훈련을 막 하지만, 소위 말해서 코치들은 뭐를 하냐면 상대편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그 팀의 약점을 찾습니다. 왜요? 약점을 공격하면 거의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경기도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은 반드시 약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점을 방어하는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약점을 방어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을 방어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함이 정말로 강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마다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식 때문에 넘어집니다.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권력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사단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보다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에 방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방어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약함이 뭔지 모르거나,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약한 건 아는데 인정하지 않거나,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강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하는 자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사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쓰러지지 않는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에 넘어지지만 아주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모습으로 반드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하십니까? 능하십니까? 뭐라도 가진 게 있으십니까? 누구 앞에 가서 휘두를 만한 뭔가가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있다고 생각한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공격들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밧세바가 하지 않은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밧세바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태우가 된 게 마치 전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누구보다 약한 여인인데
태우가 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그녀는 너무나 약했고 태우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보니까 여전히 그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데, 아도니아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그 가운데 자신의 약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마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함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 아도니아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의 약점,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우월감에 사실은 근간이 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녀를 공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인데요. 우월감이란 뭐냐?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 더 높다, 더 잘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든 가지고 있는 거든 건강이든 이게 외모든 몸매든 뭘 하나라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월감인데,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인식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이냐면 상대가 반드시 나보다 낮아야 한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월감의 실체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상대는 반드시 나보다 낮아야 한다, 못나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에게서 늘 나보다 못한 것, 나보다 낮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잘난 사람, 누가 봐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서 나보다 못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머리털럭 하나라도 뭐 하나 나보다 못난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별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열등감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오히려 우월감에 쉽게 빠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그럴 만한 건수를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밧세바의 경우가 꼭 그랬습니다. 그녀가 아도니아의 아첨에 넘어갔던 건 아도니아가 말주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아도니아는 별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했던 그 말은 그녀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말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과거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건드려지니까, 과거의 열등감이 건드려지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열등감이 기입다 보니 그에 대한 반동으로 우월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월감은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빠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월감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신이 태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아도니아의 이야기, 또 뒤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솔로몬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밧세바의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밧세바는 아도니아에게도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라고 말하며 내가를 강조하고, 또 20절에서 솔로몬과 대화를 봐도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을 부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문맥 속에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빼도요, 이 전체적인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요? 밧세바가 지금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만 남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내가 많이 읽어서 아는 거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내가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부유해진 것도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거고, 심지어 구원도 내가 믿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만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만 남으면 모든 것은 내 공이고
내 수고의 보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만 남습니다. 내가만 남으면 우월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를 빼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를 빼고 은혜를 채워야 되고, 내가를 빼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만 여러분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나타나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어떨 때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뭐 하나라도 이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아닌 것 같아도. 웃자고 하는 말인데, 저희 목사들 동기 모임 있거든요. 동기 모임에 가면 2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럼 만나서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다가 사우나를 가요. 목욕하러 가는데, 그럼 다 깨딱 벗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0대 후반 때부터, 20대 중후반 때부터 친구들 몸을 보면 다들 장난이 아니에요. 뭐 배들이 그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배에 힘을 빡 주고 살고 있습니다. 가면 일부러 배를 이렇게 해서, 또 나름 또 헬스하는 거 좋아하니까 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어깨도 더 이렇게 하고 나는 배 안 나왔다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게 더 이상 이제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배를 힘을 주는데도 그 친구들만큼은 아니지만 자꾸만 이게 배가 나오는 거를 느끼면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헛되고 헛된 것에 너무 많은 힘을 썼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나보다 뭐 하나라도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앞에 갈수록 더 내가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근데 우리는 이겨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월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월감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게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은요, 그 상황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좋은 상황에 들어가면 사라진 것 같은데,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열등감이 벗어난 것 같은데, 그 감정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의 자극을 받으면 우월감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밧세바는요, 전에 주눅 들고 눈치 보던 삶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과거의 열등감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도니아와의 대화 속에서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표출합니다. 사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우월감도 없어요. 마인드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솔직히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더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 칭찬하는 척,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라도 뭔가 나보다 못한 걸 찾으려고 눈을 뜨고 부릅뜨고 그걸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건강한 사람은 누가 힘들어하면 순수하게 그 사람을 동정하고 돕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남은 사람은 약함을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약함을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자기가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서 그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의 우월감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 같다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거 도와주면 벌은 나빠지는데, 그런 말을 왜 해요? 도우면 벌은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평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 그와 같은 열등감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을 잠시 옮겨서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 솔로몬을 봅시다. 여러분, 밧세바가 모든 왕실 안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수치심, 수근거림, 손가락질 겪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는요, 솔로몬도 함께 겪었어요.
엄마가 그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눈물 지으며 한숨 쉬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건 자식은 더 가까이 있으면서 느낍니다. 솔로몬도 그걸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그 어떤 우월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우월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한 사람으로서 아비삭을 하사하는 아량을, 밧세바가 그런 것처럼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며 하사하는 아량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아도니아를 따로 불러서 감히 지금 너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 라고 하며 아도니아를 꾸짖으며 왕의 위엄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즉시 브나엘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도니아를 죽여버렸다는 게 더 큰 어떤 우월감 아닙니까? 극도의 우월감은 생명을 이게 막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력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서 휘두르는 게 권력을 최고로 휘두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가진 그 우월감을 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린 게 그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솔로몬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권력이든 즉위초는 불안합니다. 특히나 솔로몬이 막 왕이 됐던 이 시기는요, 더더욱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요, 많은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은 아도니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가 왕이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들은 수많이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은 됐지만 아직은 나라가 불안정한, 이 권력 이양의 초반에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솔로몬의 적대 세력이었던 아도니아의 세력들이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를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거하는 게 과연 현명한 방법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를 제거했던 솔로몬의 행동은요, 최악의 상황을 자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서 요압을 제거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비아달을 귀양 보냈던 건 당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면 그게 뭐냐면 아도니아를 꾸짖고 정 아도니아가 뭔가 불안하다면 귀양 보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과 아비아달을 축출하는 것도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왕권을 더 다지고 자기 사람들을 더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고 나서 훨씬 더 뒤에 가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과감히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요압과 아비아달을 제거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우월감에 빠져서 뭣도 모르고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지만 아도니아는 이걸 부정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혼자만의 시도가 아니라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모의해서 했던 겁니다. 학자들은 아도니아가 제거되고 이어서 바로 아비아달을 추방시키고 또 그렇게 추방하고 아도니아가 죽고 또 아비아달이 추방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따로 군대를 안 보냈는데, 사람들을 안 보냈는데 요압이 성전 제단을 향해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고 나는 나를 살려주기 전까지는,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장면을 가지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와 모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도니아가 제거되는 그 순간 군대를 일으키면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쿠데타 일으키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자신들이 비밀리에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들통이 난 것 같으니까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아도니아가 그 전에 제단 뿔 잡고 살았지.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이 모의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솔로몬은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자신에게 다가올 피해가 분명 크겠지만 그러나 그 피해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에서는 어디에서도 우월감도 그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열등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사명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그것들에 붙들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처만 보게 되고 내 상황만 보게 되니까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그 상황, 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걸 벗어나는 길은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것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빈틈이 없으면 열등감도 우월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잖아요. 대학 다닐 때 아내랑 연애를 했는데, 내가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수업 빼먹고 내려오고 했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공부가 되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명간 성도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던데요.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로 말미암아 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던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 혼자만 사랑하면, 혼자 짝사랑하면 열등감이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열등감이 커져가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내게 이런 열등감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와닿으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자꾸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드름이 엄청 심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드름이 너무 다글드글해가지고 진짜 저는 평생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 바닥을 겪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사랑한대요. 그걸로 고쳐졌어요. 그 열등감이. 근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늘 이렇지?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뜨겁게 와닿으면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랑을 느끼는 자리로 와야죠. 예배 자리 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 와야 되고, 말씀 읽는 자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뜨겁고 놀라운지를 느껴지도록, 경험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열등감도 우월감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꾸 자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열등감도 우월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